예수님이 참 진리 참목자 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께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에게 못 간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 참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다. 그 예수님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정욕으로 살던 우리가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되살아나고 소생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주어져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거기까지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갖는다. 이것이 로마서의 이신 듣고 이신 칭의 복음이다. 그래서 인간이 불의했는데 원인 상태, 원인 상태는 뭐냐? 아담의 처음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하나님을 알만한 상태였다. 그래서 이때 상태는 신지식이 미약하나마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 상태는 뭔가? 생각이 완전히 죄로 인해서 허망하게 되어졌어요. 유기 상태는 뭔가? 죄 가운데서 그냥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정욕의 노예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불의에 대한 심판하죠. 어떻게? 율법으로 심판하신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근데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야,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나도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율법으로 심판, 행위로 심판, 우리의 모든 행위, 이거를 누가?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 지불이 이미 돼버렸으니까 내가 또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불의에 대한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식이나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래서 의의 실현 방법이 뭔가? 구속사건이요. 구속사건, 이것은 뭐예요? 바로 양을 잡아서 드리는 구약의 모형으로 다 보여줬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양 머리 위에 안수를 해. 그러면서 내 죄가 누구한테? 양에게 전가가 되죠. 그래서 양을 죽어가지고 그 피로 지단에 뿌리면서 죄사함 받죠.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누구한테? 양에게 다 전가시켰기 때문에 양의 피가 뭐예요? 양의 피로 내 죄값을 다 지불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구약에서 그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줬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시죠. 흠없고 티가 없는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피로 우리가 다 죄사함 받게 되어졌다. 그 이후로는 우리는 양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양 잡을 제사 제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누가?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 규례를 완성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양 잡을 필요가 없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 날마다 달마다 또 양 잡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이는 모형으로 그렇게 해 주셨어요. 육체적인 제사였지만 이제는 뭐예요? 영적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 구속 사건을 통해서 실현해 주시고, 왜 실현은 뭔가? 믿음으로 칭의해 주신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해 주십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진짜 자기 능력으로 의로워졌는가? 그렇진 않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했어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뭐대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왜?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런 모든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도 결국 바로왕은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루고 아브라함은 어때요? 축복받아서 재물을 얻어가지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내가 그를 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이 그대로 실천되는 걸 아브라함이 목도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계속 되어지니까 야, 하나님은 무슨 결론이 나와요?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애굽에서 내가 그렇게 거짓말했어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예요? 약속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이제 주어졌죠.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가서 바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대로 해주신다.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엄연히 있는데 만약에 이삭을 하나님이 진짜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는가?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회방될 거 아니냐? 그걸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있으니까 설령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후손으로 큰 민족, 큰 나라를 세워주겠다 하는 약속이 반드시 뭐예요? 성취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거예요. 이 엄청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되게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러니까 나도 오늘 이 시대에 나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의 백성을 나를 삼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아브라함같이 내 믿음을 성숙하게 그렇게 키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믿음을 어떻게 연단시켜서 성숙하게 내가 나로 하여금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니까 야, 아브라함도 저렇게 우리가 또 봐요. 다윗을 봐요. 다윗을 그 정말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의 믿음, 여호와에 대한 그 믿음은 대단했잖아요.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치냐? 근데 그거는 뭐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윗을 하나님이 또 훈련시켰어요. 산에서 양을 키울 때 맹수가 싸울 때에 누굴 의지한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맹수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도 물리치잖아요. 근데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됐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그가 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왕권을 가지고 그렇게 살 때 그만큼은 범죄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다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의의 실현을 믿음으로 칭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의 실현 완성, 칭의는 선물임을 말해주죠. 의의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려고 칭의해 주신다. 그 다음에 의의 기초는 뭔가 약속이다. 공로가 전혀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 구원의 은혜의 찬양을 하게 되어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쓸모없는 자를, 정말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까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제 살았구나. 자,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성도의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어떻게 되는가? 산제사, 사랑의 교제를 드려야 된다.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내 심령을 온전히 내 영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주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은 어떻게? 권위에 대한 순응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뭐? 믿음으로 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범죄의 요절은 뭔가?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그것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가?